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이 코로나 시국에 저희가 함께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서로 우리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 저희가 나눌 것은 그 개인의 예배와 관련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그 깊어지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받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상황을 넘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음에 대하여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구원받은 우리의 옆에 앉아있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 한 가족됨, 이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끊임없이 함께 중보 기도할 수 있음에 대하여 우리 이 예배 가운데 그것을 훈련하고 배워갈 수 있음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상황을 넘어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음에 대하여 우리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드리는 공동체 예배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 공동체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됨이라는 것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었던 공동체의 깊은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9절에서 22절의 이 말씀은 개인으로서 깊이 있는 예배를 드려가는 것,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있게 예배를 드려갈 수 있을지에 대한 개인의 예배에 초점 맞춰진 본문이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개인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좀 시적절한 말씀이겠다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예배 행위 가운데 더 몰입하여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준비하십시오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십시오. 준비 단계, 예배의 그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라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많은 부분들 오해를 가지고 있는 또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죠. 저도 설교를 위해 연구하고 공부하기 전에 그 약간의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일단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소멸은 여러분 성령이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성령이 떠나가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소유했다가 버릴 수 있는 또는 에너지와 같이 뭔가 차오르는 것과 같이 여러분 그렇게 비인격적인 물질로 표현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성도 안에서 성도를 위해 탄식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성도 안에서 성도를 위로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라는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사용된 원어의 의미는 불을 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게 성령께서 그 불로서의 이미지로 지금 은유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시겠다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였을 때 성령과 불로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하여 그 성령의 임재를 그 불의 이미지를 빌려와서 표현한 것을 우리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불의 속성을 빌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통해 볼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내면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들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불태우시는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 또한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의미로서 불의 이미지로 은유적으로 성경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 충만하게 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성도들의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 그 성령께서 하신다는 의미에서 성령은 불로서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라는 그 의미는 내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활동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억제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로서 사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억누른다고 억눌러질 수 있는가? 사람이 억제한다고 억제될 수 있으신가? 그런 질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이런 질문 앞에서 이런 질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답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안에서 함께 사시지만 성도를 강압적으로 억지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안에서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사랑으로 설득하심으로써 성도들을 이끌고 가세요. 성도들과 함께 일하며 나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이런 인격적이신 모습을 담은 그 인상적인 표현이 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님이시지 않으십니까? 온 우주의 주님이신데 굳이 문을 두드리시고 기다리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사실 문을 두드리지 않으시고 벌컥 여시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하셔도 우리는 아무런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 큰 격차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온 우주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서 두드리시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어주기 전까지 그 문 앞에서 서서 기다리신다고, 응답을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이십니까? 그냥 열고 밀고 들어오셔도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대요. 우리 스스로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의 이 일을 억누르고 억제하는 것, 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내 본성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성령의 활동을 억누르는 거예요. 둘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활동을 억제하고 억누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성경 말씀 속에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되는 이 박해와 성과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선지자직의 이 활동, 이 수행에 너무 지친 나머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난 전하지 않겠다. 더 이상 내 선지자로서의 이 활동을 포기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자신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계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첫 번째, 내 본성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활동, 그 성령 하나님의 활동을 억누르는 그 일들이 더 많지 않을까, 비일비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가장 중요한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분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도록 하시는 이 성도 안에서 하시는 이 성령의 활동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주된 활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일들, 여러분, 이 일들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이 저는 그래서 예배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예배 전에 나를 이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에 우리가 실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 예배당에 허겁지겁 들어와 앉아 있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보았거든요. 예배 5분 전, 10분 전이 아니라 예배가 지나고 시작되고 준비 기도나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 아니면 설교가 임박한 그때 이렇게 허겁지겁 들어오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 예배 전 10분 전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자는 그 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기도 하는데, 사실 그것이 얼마나 좀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나를 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실패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 머릿속으로는 예배 후에 잡혀있는 약속과 업무와 집안의 일들을 생각하느라고 산만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활동을 억누르는 거예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성령을 소멸하는 일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여러분, 회개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또한 성령의 활동을 억누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해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자 하시는데, 그런데 내 안에서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모른 채 하고 회개하지 않고 회피할 때, 여러분, 그건 성령 하나님의 활동을 억누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회개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이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에 여러분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임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로서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달구어 가십시오. 그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렇게 뜨거운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준비되어 있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 모든 활동들에 나를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 일들을 도와가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시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열심을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예배를 준비해 나아가시는,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수서 동행교회 모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으시라는 겁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20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언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와 같은 히브리어의 단어가 네부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 그 나바라는 단어에서 유래하게 되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신해서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이 나바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자를 이야기할 때 단어가 나비입니다. 나비. 나바에서 나온 것이죠. 나비입니다. 그래서 이 나비가 가지고 있는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부글부글 끌어올라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나비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여기서 사용된 그 예언에 대한 의미는 이것이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말씀을 전하는 행위, 이것이 이 여기에 예언으로 사용된 단어의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예언의 은사가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보면 교회 내에 예언을 말하는 선지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이제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예언자 아가보가 나와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확실하게 이 초대교회 그 안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루트로 여러 가지 서적을 찾아봤을 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예언에 관련해서 이렇게 가로막는 부분들, 이렇게 막는 부분, 제한하는 부분들이 왜 일어났는지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와는 달리 이 예언을 인정하지 않고 제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이 예언을 멸시하다라는 이 의미는
예언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무시했던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예언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 무시하거나 대수롭게 여기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19절에 사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라는 이 말씀하고 연결되어 하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사로서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전달하고 계시는데 그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 그걸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일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그 활동을 억누르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과 20절의 말씀은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의 예배 속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이 예언의 은사를 이 2000년이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완성하신 신구약의 66권의 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성경 안에 두신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그동안 연구하면서 깨달아 알게 하신 그동안에 하나님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무시한 채로 그대로 오늘날의 예배 가운데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의 시대에 그 의미를 적용케 하시는 것에 있어서 특정한 상황 속에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뜻을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깊은 통찰력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시는 그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통찰력을 예언적인 통찰력이라고 부르며 이런 은사를 예언의 은사라고 오늘 우리가 부릅니다. 교회 안에 그 새가족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하는 예언은 점을 보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점은 미래에 대한 궁금함 때문에 미래를 알고 싶어서 보는 것이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공동체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바라보는 통찰력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그런 은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입니다. 미래를 점치는 것과 다른 것이에요. 설교가 길어질 수 있지만 우리 새가족분들도 계시니 좀 계시니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아마 조금 그 교회 생활을 하시다 보면 알게 모르게 다른 교회 여러 성도들 사이에서 퍼져 있는 그 예언 기도를 받으러 다니는 일들에 대하여 듣게 되실 거예요. 넘어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던 성도를 통해서 일어난 여러분 은사의 행위였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한 가족이었던 어떤 성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사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가족처럼 지냈잖아요. 그러니 서로의 상황을 잘 알았어요. 어떤 고민을 안고 사는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던 그 성도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각 이웃에게 특별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특별한 나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대한 이런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예언의 은사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언 기도를 듣는 것, 받는 것, 그것이 점과 무엇이 다를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내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있지도 않은 자에게 기도를 받으러 여러분 가는 행위가 나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는 자에게 점을 보러 가는 행위,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미 각 성도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언 기도를 받으러 다니는 일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 수서 동행교회 안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에게 이 일에 대하여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조금 지나시면 그렇게 이렇게 돌면서 예언 기도를 받으시러 다니는 권사님들이나 여집사님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시기 때문에 헷갈리지 아니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예언적 행위를 우리는 설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그 의미를 적용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예언으로서의 성경의 그 말씀을 설명하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여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설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으로서도 설교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의 이 일을 예배 안에서 설교로서 행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을 풀어 그의 안에 담긴 공동체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오늘날 비유하면 예언자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20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적용해 보면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무시하지 말고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날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기시고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일에 선포되는 사실 그 설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내면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여러분 받는 건 다시 말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와 동일합니다. 또한 오늘 일하는 이 시간, 이 상황 속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실 귀담아 듣지 않고 이런저런 딴 생각으로 가득한 것 또한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하나로 함께 생각해 볼 때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9절과 20절의 말씀이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우리의 심령을 준비하여 나아간다면 이제 그곳에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것을 받아 적어 놓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의 그 듣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 세 번째 말씀을 같이 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말씀의 채로 걸러서 먹으십시오. 말씀의 채로 걸러서 먹으십시오.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뭐냐면 분간하라, 분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걸러보고 좋은 것으로 붙잡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받은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적용하는 단계로 나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듣고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이 메시지의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에 대한 예언에 대한 반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을 때의 일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이방의 사람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달하는데 두 가지의 반응이 그곳에서 일어나요. 하나의 반응은 그 말을 들은 모든 신도들이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극구 말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극구 말리는 것이 신도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나 같은 메시지를 들은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을 나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루살렘 행을 강행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한 예언 안에 이렇게 각기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우린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말씀에 대한 반응과 적용에 관련해서 그래서 21절과 22절의 권면에 대해 훌륭한 모본이 되는 것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레와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는 무조건 다 맞다라는 그런 정말 대단한 믿음은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더라고 하더라도 제 이야기를 다 그냥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사님들은 이 세상의 이 물결 속에서 이 세속적인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염려와 분주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이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분별해서 잘 전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설교 안에 뭐 하나라도 불순물이 섞여 있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이 설교자의 사명이고 몫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책임은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한 태도라고 지금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간해라, 분별해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맞는지 상고해봐라, 살펴보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가 맞다라고 확신이 들거든 그걸 붙잡아라. 내 삶 속에 붙잡아 적용해라. 그리고 그것을 상고하면서 내 안에 드러난 악이 있다면 그건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메시지인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과거에 저희 구약학 교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역학 교수님께서 어느 때 그 시골 교회에 좀 들리셔야 할 일이 있어서 잠시 시골 교회에 가셨던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곳에서 그 한 권사님을 뵙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에 대한 경험이셨어요. 당연히 그 나이 많으신 그 권사님은 당연히 성경의 원어를 모르시겠죠. 히브리어, 헬라어가 뭐야? 그러면 그러셨을 거예요. 원어가 뭐야? 라고 말씀하셨음. 원어를 모르셨어요. 그저 말씀을 읽는 게 좋으셔서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그렇게 한 절씩 한 절씩 읽어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이 권사님과 대화를 하시면서 원어를 통해 연구하여 알게 된 본인의 성경의 이해와 다를 바 없는 수준에 이르신 이 권사님의 성경 이해에 깜짝 놀라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니, 이 원어도 모르시는 권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계시는가? 너무 신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깨달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이 교수님의 성경의 이해와 이 늙은 나이의 연세 지긋하신 이 권사님의 성경의 이해가 같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찌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성도의 그 기도에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이후로 이 구약학 교수님께서 굉장히 겸손하게 되셨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잘 모릅니다. 난 성경을 잘 알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될까 싶어요. 그리고 잘 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잘 아십니까? 우리는 평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대하여 완전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우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메시지인지 제가 정말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인지 아닌지를 분간하지 못하도록 하시겠습니까?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들으시면 그 들은 말씀을 아멘하고 그냥 받고 끝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맞는가? 여러분, 상고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분별해 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것은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드러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버리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런 모양이라도 버려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예배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1시간 남짓 그냥 여기에 모여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맞는가 살펴보고 그 말씀이 맞다라고 여겨질 때 그것을 붙잡고 드러난 나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 적용의 과정이 모두 다 끝났을 때 마침내 저는 예배가 끝났다라고 말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내 삶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주일마다 듣지만 그 말씀과 내 삶이 엇박자로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은 매일같이 듣는데 내 삶의 모양은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왜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분별해보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확신 속에 이를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힘있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버리라고 그 모습이 그 악한 모습이 너의 삶 가운데 남아있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그 말씀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끝이에요. 여러분 짧은 말씀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19절과 22절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개인의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활동을 억누르지 말고 그래서 나 자신을 성령님께 드림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이 준비된 마음 안에 공동체 가운데 예언으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는가? 지금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속에 남아있는 악이 무엇인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나쁜 모든 것을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제거해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살아있는 개인적인 예배를 드려가는 자세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19절로부터 22절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9절에서 22절 한 절씩을 살펴보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정말 살아있는 예배의 열매는 이 거룩이구나라는 것이었어요. 살아있는 예배의 정말 이 열매는 거룩으로 맺어지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래서 분별하여 좋은 것을 붙잡고 결국 무엇을 합니까? 내 안에 남아있는 악의 모양은 여러분 그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이 예배의 순환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예배의 모습, 예배의 결과, 예배의 열매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예배는 나를 담금질하는 시간입니다. 담금질이 끝난 후 여러분 보다 거룩하여진 여러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준비된 나를 받으시고 나를 거룩하게
변화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 한 주 우리 안에 여러분 바른 예배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탐스럽게 연그러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